요즘 뉴스에 매일 등장하고 있는 전쟁하는 나라 가운데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이란의 선조가 바로 페르시아입니다. 오래전 이 이스라엘은 페르시아에 식민지 생활을 했습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했는데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이제 나라를 다스리게 되면서 이스라엘에 큰 놀라운 해방의 기쁨을 안겨줍니다. 하나님이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70년이 되는 해에 두 가지의 선포를 합니다. 하나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하는 자유, 해방의 놀라운 축복의 선포를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오래전 느부갓네살 왕이 탈취해왔던 성전의 모든 기물들을 다 가지고 돌아가라. 이런 놀라운 축복의 선언은 도저히 있을 수 없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의 노력으로 되어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때가 되었을 때에 고레스 왕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에스라 2장은 여러 자손의 명단과 인원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2장은 쭉 살펴보시면은 무슨 자손, 몇 명, 이런 부분이 가득히 열거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2장은 1차 포로 귀환할 때 스룹바벨과 더불어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을 기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64절에 보면 42,360명이요 라고 기록하고 있고 65절에 보면 그 외에도 노비와 또 노래하는 남녀 이런 많은 사람들이 함께 1차 포로에 귀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략 약 5만 명 정도가 귀환을 했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시는 분들은 일일이 이것을 더해보는 분들도 계십니다. 3절부터 60절까지를 쭉 더하면 몇 명이 나오느냐? 대략 3만 명 정도가 나옵니다. 그럼 한 5만 명 정도가 귀환했다고 하는데 2만 명의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기록은 중요한 자손과 중요한 사람들만 기록한 것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린 사람들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천국은 아무나 들어가지 않습니다. 대충 산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천국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 바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만이 천국에 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것만 갖고 우리가 만족할 것이 아니라 명예의 전당에 내 이름이 기록되는 하나님의 큰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골프 선수들도 보게 되면 골프 선수는 많지만 명예의 전당에 이름이 올라간 사람은 별도 따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은 받지만 천국에는 바로 이 차이가 있다고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영광의 차이가 있고 상의 차이가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어떤 면으로는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된 약 5만 명의 이 사람들은 바벨론에 남아있지 않고 돌아온 사람들이며 특별한 소중한 영적인 목적을 갖고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마치 명예의 전당에 오른 축복의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바벨론, 즉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냐? 대략 약 200만 명 정도가 잔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믿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자유를 얻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그리고 주님을 마음껏 섬길 수 있는 이 자유를 얻어서 왕도 말하기를 돌아갈 자들 다 돌아가라 라고 했는데 200만 명은 잔류하지만 약 5만 명 정도만 돌아왔다고 하는 것, 우린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 약 2% 정도, 많이 잡아도 한 5% 정도의 사람들만 돌아오고 90%가 넘는 많은 사람들은 그 땅에 눌러 앉았을까? 자유를 얻게 되었는데도 왜 눌러 앉았을까? 여러분들이 쉽게 그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생활의 안정 때문에 눌러 앉은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비록 포로로 잡혀와서 70년을 살았지만은 어려움 가운데 기반을 잡고 현실적으로 힘들지만 먹고 살고 있는데 또 예루살렘 황폐화된 땅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큰 모험이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2세나 3세로 태어난 사람들은 조상의 고향이지 우리 고향이냐, 나는 그냥 여기서 살겠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은 바벨론 문화에 동화되어서 굳이 거기까지 갈 필요 있냐, 나는 여기 있는 것도 좋다, 현실에 안주하며 눌러 앉는 사람이 훨씬 많았다고 하는 것이지요. 또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나이가 많기 때문에 거리가 그렇게 먼 거리를 어떻게 갈 수 있겠는가, 노약자들, 임산부라든가 몸이 아픈 사람들이다, 또는 어린아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다양한 현실적인 문제 앞에 우리는 못 가, 아무리 해방시켜 주었어도 나는 예루살렘 축복의 땅, 약속의 땅, 그리고 성전이 있고 주님을 예배하는 땅이지만 나는 그래도 현실적으로 못 가 하고 눌러 앉은 사람이 90%가 넘는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역사가 토인비는 말합니다. 세계 역사는 창조적인 소수가 움직인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에스라 2장에 기록된 이 사람들의 명단은 대단히 중요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함을 입은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바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분들이 포로지에서 귀환한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잘 살아보려고, 또는 부동산 투기를 위해서, 경제적인 한몫을 잡기 위해서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이들은 포로 생활하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님을 떠나서 예배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자유롭게 주님을 섬기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깨달았어요.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살겠노라 하는 사람들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은 얼마나 복된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겠습니까?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신앙적인 목적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14절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 예수님을 잘 믿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귀한 자의 명단을 보게 되면 제사장들, 레위인들, 노래하는 사람들, 문지기들, 성전의 수종자들, 43절의 느디님 사람들은 성전에서 수종 드는 사람들입니다. 레위인들을, 제사장들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나무를 패고 물 기르는 그런 허드렛 일처럼 보이는 일이지만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한몫하며 섬기겠다고 하는 그런 자세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들이요, 자유로운 자유의지를 갖고 선택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행동으로 옮긴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사람들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약 5만 명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십니다. 본문을 통해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길 원하는데, 첫 번째는 고통 중에도 침묵하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할까요? 고통 중에도 침묵하는 은혜를 받자. 유다 백성들이 고통 중에도 불평하지 않고 침묵한 것, 이것은 매우 크고 깊은 은혜였습니다. 약 5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1000km입니다. 제가 자료를 쭉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직선 거리로 약 1000km입니다. 그런데 도로의 이 형편을 따라 걸어오게 되면은 1500km 정도를 와야 합니다. 그 당시에 교통편으로 보게 되면 스가랴 7장 9절을 보게 되면 에스라가 온 이 기간이 약 4개월 걸렸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포장된 길도 아닙니다. 산길이요, 사막길이요, 험한 길입니다. 약 4개월 동안 험난한 길을 온다는 것은 결코 마음이 평안한 그런 상태는 아닐 것입니다. 매우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엑소더스, 바로 첫 번째 출애굽 때에는 다 뜻대로 안 될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출애굽인 페르시아에서 돌아올 때 이 모습을 보게 되면 한 구절도 원망 불평했다는 말이 없다는 겁니다. 첫 번째 출애굽 과정을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 출애굽기와 민수기입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들 때마다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모세 지도자를 원망하며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우상을 만들어 섬기기도 하고 우리 애굽으로 차라리 돌아가자, 이런 원성과 원망이 가득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첫 번째 출애굽 때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기적을 많이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출애굽할 때의 상황을 여러분 아시지요? 바로 왕이 이 이스라엘 민족을 보내지 않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앞세워 내 백성을 보내라 하면서 강팍한 바로의 이 마음을 깨트리는 과정을 거치시지요. 피, 개구리, 이, 파리, 약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그리고 장자 심판을 내리기까지 10가지의 재앙을 퍼부으면서 놀라운 이 기적을 보이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홍해가 앞을 막고 있습니다. 뒤에서는 애굽 군사가 따라오고 있습니다. 진퇴양난의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또 어떻게 기적을 행하십니까? 이 홍해를 갈라내셔서 길로 만드시고 건너게 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배가 고플 때 하나님은 어떻게 기적을 행하십니까? 일주일 한 달이 아니라 광야 생활, 그 긴 생활 동안 굶어 죽지 않도록 날마다 하늘 만나를 내려 먹이시는 기적을 행하십니다. 목이 마를 때 반석을 깨트려 생수가 나게 하시는 놀라운 기적. 추위와 더위를 무릅쓰고 그들은 행진해야 되었기 때문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나가시는 모습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직접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을 수 있는 놀라운 특별한 은혜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있던 여리고 성도
어떻게 무너뜨리며 승리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장애물을 제거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짧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40년 동안 우리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은 엄청나고 굉장히 많은 기적을 행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믿음이 없어 보입니다. 조금만 힘들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지도자를 원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두 번째 출애굽이라 말할 수 있는 이제 페르시아에서 귀환하는 이 모습을 보게 되면 내용이 에스라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에스라서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기적이 없습니다. 그 많던 기적을 행하지 않습니다. 만나도 없습니다. 생수도 없습니다. 메추라기도 없습니다. 거리도 애굽에서 오는 것보다 페르시아에서 오는 게 훨씬 멉니다.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건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인데 이들의 입술에는 감사가 있습니다. 원망불평이 없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종살이하던 이 땅에서 이제 자유를 주시고 예루살렘에 가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길 수 있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이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하는 그 마음으로 이들이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70년이 지나도록 하나님은 일찍이 약속하셨고 70년 때가 차면 돌아오리라. 주의 귀한 말씀을 따라 이 놀라운 대사를 행하시니 우리는 기쁘고 감사할 뿐입니다 하는 이 모습으로 이들은 돌아옵니다. 그러니 돌아오는 길에 이들의 입술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침묵이 있습니다. 많은 불편함과 어려움과 힘든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나쁜 말, 악한 마음, 좋지 못한 말들을 하지 않습니다. 침묵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날마다 기적을 보여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기적을 보여주세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엄청난 일들이 내 생활에 벌어지지 않아도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해주셨고 하나님이 나와 항상 동행해 주시고 나를 위해 천국을 예비해 주시고 나와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은혜 속에 살아가는 자가 참으로 신앙이 깊은 분인 줄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묵하는 모습을 묵상하는 가운데 아브라함이 떠오르더라고요.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래요. 그때 이 아브라함은 침묵을 합니다. 아내와도 상의하지 않습니다. 깊이 침묵하며 아마 의문도 들었을 것이고 원망스러운 마음도 올라올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약속에 씨로 주신 이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시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묵묵히 다음날 일찍이 일어나 짐을 챙겨 모리아산으로 떠나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필이면 왜 이삭입니까? 따져 묻지도 않습니다. 그는 일찍 일어나 묵묵히 길을 떠납니다. 모리아산까지 3일 길을 가는 동안 그는 침묵합니다. 이 침묵은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전적으로 믿기 때문에 침묵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들이 묻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아빠, 불과 나무는 있는데 어린 양은 없습니다. 아빠 어떻게 된 거지요?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 친히 준비하실 거다. 그러시면서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적적인 구름 기둥이 없어도 내 삶에 이해되지 않는 고난이 닥쳐도 묵묵히 사명의 길을 걷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결국 여호와 이레의 성전을 짓도록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고난 중에도 잠잠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고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되면 황폐한 땅에 어려운 삶에 하나님이 성전을 세우듯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예물을 드리는 것이 은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68절에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이제 돌아왔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무너진 그 터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그 터에서 황폐화된 무너진 그 터에서 예물을 기쁘게 드렸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69절에 보게 되면 예물의 분량이 어느 정도 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1,000다리기요 은이 5,000만에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니까 와닿지를 않죠. 그래서 제가 현 시세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금이 512.4kg입니다. 요즘 금값 오르났잖아요. 그래서 지금의 금값으로 말한다면 1167억 6,900만 원이더라고요. 그리고 이 은은 약 2.85톤입니다. 108억 7천만 원입니다. 이들은 포로지에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부자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은과 금과 제사장이 얻던 이 바벨론에서 벌어온 삶의 미천 얼마 되지도 않지만 이들은 이것을 성전 건축하는 데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은혜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받는 게 은혜지 어떻게 드리는 게 은혜냐라고 말하는데 하나님께 받은 것도 은혜이고 드리는 것도 은혜라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것이 큰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 바울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가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드렸다고 칭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환난을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힘에 지나도록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드렸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난한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은 결코 억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늘 받기만 하고 은혜를 받았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받는 거에만 익숙하는 사람은 은혜 받았다 이거 진정한 의미를 잘 모릅니다. 드릴 줄 아는 그 사람은 받은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누가 도와달라 하면은 도와줄 줄 아는 넘치는 축복의 사람이 돼야지 날마다 도와달라고만 손 벌리고 다니는 그런 분이 우리 교회는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도 드릴 줄 알고 우리 서로 살아가며 이웃에게 베풀 줄 알고 나눌 줄 아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에스라서에 보면은
예물을 드리는 세 가지 원리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하나는 자원하여 드렸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물을 드립니다. 이들이 은금을 성전 건축에 드리는데 강요한 사람이 없습니다. 눈치 보며 드린 사람이 없습니다. 아까워하면서 드린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여 드렸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을 보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헌금 눈치 보며 하지 마시고요.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사랑, 축복에 대한 고백의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는 우리 주님께 인색함이나 억지로가 아니라 기쁜 마음,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역량대로 드렸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헌금은 드린 금액만을 놓고 비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드린 금액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마가복음 12장 41절부터 보면은 하루는 예수님이 연복의 앞에 앉아서 사람들이 헌금하는 것을 쭉 지켜보셨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렙돈 곧 한 고들 한 틀을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헌금의 액수도 아시고 헌금의 비율도 아신다는 것입니다. 100만 원 월급인 자가 10만 원 드리는 거와 1000만 원 월급인 자가 100만 원 드리는 거와 의미가 비중이 다르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예물을 드렸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룹바벨 성전을 짓는데 이전에 있었던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는 너무나 크기나 영광이나 모든 면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과거에 이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은 이 스룹바벨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이 터전과 이 상황들을 볼 때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들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정성을 다해 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헌금은 사람에게 드리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알아달라고 보이며 드러내며 드리는 게 헌금이 아닙니다.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사명을 보게 하시고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하시고 부족한 부분들을 깨닫게 한다면 드리는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려움 중에도 드리는 것이 은혜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세 번째로 말씀드리면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잡게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돌아오자마자 살 집도 없었습니다. 먹고 살 생계도 꾸려야 될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오자마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제단을 쌓는 일에 모든 것을 쏟아붓는 모습을 봅니다. 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 할세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과거의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죄악 가운데 벌을 받아
포로로 잡혀간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선택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가장 귀한 것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소중한 것이 예배이구나, 제단을 쌓는 것이구나, 이것을 이들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돌아와서 가장 먼저 제단 쌓는 일에 헌신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구약의 족장들도 보십시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들 옮기는 곳마다 중요한 때마다 무엇을 합니까? 단을 쌓았더라. 단을 쌓았더라. 엘리야도 무너진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 에스라도 어떻게 합니까? 단을 쌓았습니다. 스룹바벨 이 첫 번째 귀한 자들, 무엇보다 성전을 건축하고 예배드림이 소중하다. 이것을 갖고 우선순위가 정리가 되는 이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조심스럽게 성전 건축을 합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쌓아나갑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단을 쌓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평생 여러분들이 내 인생의 첫 번째에 놓고 살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관계에 틀어지거나 깨어지면 인생은 엉망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모든 여러분 앞길이 회복되어지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선순위 첫 번째가 예배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주일날 골프 치러 가고 여행 다니고 또 결혼식에 가고 이런 부분들 우선시하고 그런 데 마음을 두면 당장은 여러분들이 자유로울 수 있지만 그러나 잠시 잠깐이고 진정 참된 기쁨과 축복이 무엇인지는 살아가면서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 공부도 해야 하기에 학원 가는 것도 필요하고 친구들하고 야구도 하고 농구도 하고 또 우리 어르신들 여러 가지 모임에 가는 것도 다 중요합니다마는 먼저 우선순위에 있어서 먼저가 무엇이냐? 예배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먼저를 기억하십시오. 우선순위를 기억하십시오. 다른 것들 하지 말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먼저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시고 하나님께 먼저 예배하는 삶을 살 때 나머지 이 모든 삶의 부분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도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을 꼭 갖도록 심어주시길 바랍니다. 예배가 우선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예요. 예배에 실패하면 인생도 실패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나중에 가서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학생 때 공부 열심히 하고 청년 되고 어른 되면 신앙생활 잘해라. 그건 부모님 생각이지 그렇게 잘하는 사람 저는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이미 세상에 물들어 버립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갖게 됩니다. 세상의 것에 젖어 살고 방탕하고 타락한 길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쉽게 술, 담배 끊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어려서부터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자라가야 부모가 책임져 줄 수 없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자녀가 될 줄을 믿습니다. 예배가 제일 중요합니다. 예배에 성공해야 인생에 성공한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신앙교육을 잘 시켜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은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이 유다 백성들처럼 참 고달픔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고달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힘들 때마다 배우자 원망하지 마십시오. 부모님께 불평하지 마십시오.
원망 불평보다도 침묵하며 감사함을 배우십시오. 침묵하며 감사한 일들을 헤아려 보세요. 그리고 드리는 게 은혜이고 이처럼 삶의 우선순위가 정돈되어 주님을 찾게 되면 하나님께서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하고 이들이 살 집까지 다 마련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인생 여정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돌보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적을 많이 맛보고도 지옥 가는 인생이 아니라 비록 기적과 같은 역사를 많이 체험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